어, 지난 3년 동안에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많은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그동안 당연하다라고 여겨졌던 것들, 그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은 것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은 상황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질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졌는데, 하나는 사회적인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재난 상황에서 교회의 역할은 무엇이고 교회의 책임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교회 내부적으로는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질문이 질문되어졌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배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주일날이 되면은 당연히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못할 그런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파생이 되어서 팬데믹 상황 속에서 여전히 예배당에 모여서 현장 예배를 고집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아니면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논쟁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예배냐라고 하는 논쟁들도 계속 되어졌죠. 이런 질문들이 계속 터져 나왔습니다. 나름대로 갑론을박이 계속되었고, 저는 이런 논쟁들이 결코 잘못된 논쟁도 아니고 필요 없는 논쟁이 아니라 나름대로 의미 있는 논쟁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 팬데믹 상황이 오지 않았다면 우리가 질문하지 않았을 질문들이 터져 나왔고, 그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발끈을 여미고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팬데믹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서 한국교회가 이 팬데믹 상황이 일어나기 이전의 상황으로 그저 회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동안 몇 년 동안 치열하게 논쟁되었던 그 논쟁들이 그냥 소모적인 논쟁으로 끝나고 마는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입니다. 팬데믹이 끝나고 교회들은 주일 오전 예배, 그것조차도 온라인으로 드렸던 예배들이 다시 오프라인으로 드려지고, 주일 예배 이외에는 모이지 못했던 수요일이라든지 새벽이라든지 이런 모임들이 다시 모여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팬데믹이 끝나는 상황에서 한 60% 정도의 예배 인원들이 그 이전에 60% 정도 되던 예배 인원들이 예배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70%를 넘어서 조금 더 계속 증가되고 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었다라고 그렇게 진단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예배의 횟수가 회복되어지고 예배 인원이 회복되는 것이 그 조금씩 다시 이전의 숫자로 회귀하는 것이, 그것이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냐? 우리가 처음 질문했던 예배란 무엇이냐? 예배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 그래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가 회복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물음인 것이지. 그런데 팬데믹 상황이 우리에게 던지게 하였던 그 질문, 예배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걸음에서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내딛지 못하고 다시 3년 전으로 돌아가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횟수나 예배의 인원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의 횟수가 회복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예배의 인원이 회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예배자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올바른 예배자라고 하는 것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들어서 주일 성수에 대한 정신이 많이 퇴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의 핵심이 무엇일까? 초점이 무엇일까? 여러분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사실 그동안 주일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주일 성수란 주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성수,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동안 어찌 보면 주일을 지킨다는 것에 방점을 두었던 우리의 신앙이 이제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는 과정 속에서 거룩하게 지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거룩하게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 이 표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각자가 무엇이 거룩하게 드리는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나름대로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거룩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끌리심 가운데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거룩하다라고 하면 엄숙하게 드리는 것, 조용하게 드리는 것을 거룩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는 예배는 아무리 조용하게 드리고 엄숙하게 드려도 그것은 거룩한 예배가 아니고 아무리 춤추며 드려도 그것 또한 거룩한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다윗은 20년 동안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서 헤브론에서 7년 동안을 다스렸죠. 그리고 나머지 11지파의 장로들이 이제는 다윗 왕에게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되자 명실상부하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이제는 완벽한 다윗의 시대를, 다윗 왕국의 시대를 열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다윗은 사울 왕이 등극하고 또 몰락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흥망성쇠가 어디에 달려 있는지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정상에 오르는 것보다 정상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천신만고 끝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왕 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왕 위에 오르는 것은 어떤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힘도 있지만 어떤 목표를 자기가 달성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마음이 풀어지게 되어져 있지요. 그런데 이 다윗은 자신의 목표점인 왕이 되는 그 자리에 올랐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있느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은 왕위에 즉위하는 동시에 가장 먼저 이스라엘에서 선별한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과 그리고 자기 휘하에 따르던 사람들을 데리고 바알레 유다로 가서 이제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두 사람은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왕으로 삼으셨는데, 사울은 예배, 곧 제사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수단으로 삼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을 자신의 삶의 목적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에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2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성소를 찾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의 모진 광야 생활을 견딜 수 있게 하는 힘, 그 힘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예배자로서의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예배의 처소는 아마도 들판이었을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놀라운 창조의 세계들을 노래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이 자기 자신을 부르시고 자기 자신을 이런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지키시고 마침내 왕위에 오르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묻고 듣는 과정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모였던 그곳이 바로 성소가 되었던 것이지. 그는 광야의 영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광야의 영성은 살아 숨쉬는 영성이었지요. 그는 때때로 사냥꾼에게 쫓기는 사슴을 볼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슴이 사냥꾼에 쫓기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여서 도망가다가 타는 목마름에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했던 그 갈급한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신세를 떠올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20년 동안 사울에게 쫓기는 과정들 속에서 그가 이런저런 고비들을 많이 넘기는 가운데 그 목마름 가운데 있는 그에게 생수의 강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분을 향한 갈급함이 그에게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하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으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어찌 보면 인간의 연약함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화장실 들어갈 때의 마음과 화장실을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 개인의 영성, 광야의 영성을 자신의 영성으로만 가지고 있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온 이스라엘의 영성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그가 한 일이 바로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일에 최우선의 과제를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사울 왕과 달리 인간의 흥망성쇠와 나라의 흥망성쇠가 인간의 노력과 전쟁의 준비와 어떤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견고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오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부수적으로 민족의 정신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됩니다. 보통 우리가 나라를 건국하게 되면 나라의 종교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고려는 불교를 선택했고 조선은 유교를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종교를 선택하는 이유는 온 나라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그것이 되어질 때에는 분명히 사달이 나고 말게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종교들은 사회의 통합과는 거리가 먼 행보를 보이고 있지요. 제가 설교 시간에도 여러 번 언급을 했지만 분열과 갈등의 가장 전선에 개신교 신앙 교회들 중에 많은 교회들이 자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꽝 잡는 게 매라고 하는 표현처럼 어떤 목표를 얻기 위해서 정치와 결탁하고 정치인들은 또 종교와 결탁하는 것을 전혀 서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하나님의 법궤 거룩한 상징물을 마치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주는 어떤 마술적인 힘을 가진 수단으로 전쟁터 이곳저곳을 끌고 다녔습니다. 특별히 사울 같은 경우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사하는 것을 예배 자체보다 전쟁의 승리를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눈앞에 두고 빨리 제사를 드리고 전쟁터에 나가야 하는 그런 하나의 수단으로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블레셋에게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분 자체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는 복을 받기 위해서 믿기도 하고 건강을 해결하기 위해서 믿기도 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기도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 가면 성숙해져 갈수록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을 믿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목적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목적에 충실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셔서 우리의 복이 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으므로 그분이 우리의 병을 치료하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크신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이 자신이 왕이 되고 다윗성을 정복한 이후에 가장 첫 번째 했던 여호와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이 일은 이스라엘은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런 인생은 마치 큰 배에 방향키가 없는 배와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큰 배도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키가 없으면 앞을 향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목적한 바를 향하여서 다다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올바른 가치, 그것이 바로 올바른 방향을 결정합니다. 무엇에 가장 최우선의 가치를 두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인간의 가장 우선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요리문답 첫 번째,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가 정해질 때 일의 선후가 결정이 되지요. 우선순위가 딱 정해지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 가장 우선되게 되면 그 다음의 모든 일들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의 그 빛 아래에서 정리가 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을 가장 먼저 하게 되고 덜 가치 있는 일들을 하게 되고 가치 없는 것, 해도 그만인 것, 안 해도 그만인 것들은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삶의
패턴을 가지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이죠. 그래야 가다가 실패해도 중단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옳은 가치를 가지고 그의 인생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다윗이지만 다윗이 실수하고 또 실패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선한 목적을 가지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그의 우선순위가 확실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실수했습니다. 그리고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웃사가 죽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목적만 선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선할 뿐만 아니라 수단 또한 선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목적이 선하면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도 반드시 선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실수한 이유는, 그리고 실패한 이유는 이 방법에 대한 알미 부족했기 때문이지요. 아마도 배운 적도 없었고 본 적도 없었으니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다윗의 당혹감은 얼마나 대단했을까라고 하는 것이 상상이 됩니다. 먼저는 스스로에게 화가 났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스스로에게 화가 나서 화가 난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자신 혼자 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과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3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이끌고 갔는데 그 앞에서 이게 망신이 무슨 망신입니까?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런 것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실수라 할지라도 창피한 일을 당하게 되면 더 이상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의욕이 완전히 꺾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걸림돌에 넘어졌지만, 장애물에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장애물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 장애물에 넘어져서 포기하라고 우리에게 그런 장애물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장애물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만약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간절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실수와 실패로 인하여서 법궤를 옮기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석 달 동안 시간이 경과하면서 그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도하게 되지요. 이제는 올바른 목적을 위해서 올바른 방법, 수단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법궤를 옮겨오게 됩니다. 만약 장애물보다 간절함이 더 크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포기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애물의 크기보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이제 보면 많은 핑계와 변명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처지가 이렇고 내 형편이 이래서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그렇게 핑계대지 않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갈망이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처지나 형편보다 훨씬 모자란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크면 클수록 인생의 깊이가
인생의 높이가, 인생의 넓이가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갈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그릇도 커집니다.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갈망하면 우리의 그릇 또한 어마어마하게 커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갈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삶을 섭리해 가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어떤 일보다도 어마어마한 일들입니다. 바로 생명을 경험하는 일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장애물을 극복하고 다시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때 다윗은 왕복을 입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에봇을 입고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봇은 누가 입는 옷이냐면 제사장들이나 레위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만 입는 조끼가 바로 에봇입니다. 그 에봇을 왕 다윗이 입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다윗은 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당시의 왕은 지금 현대의 왕과는 비교할 수 없는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은 누구 앞에서도 절하지 않는 것이 철칙입니다. 누구도 섬기지 않는 것이 철칙입니다. 누가 춤을 추면 구경을 하면 했지 왕 스스로가 춤을 추는 법은 없는 것이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의 옷을 벗고 에봇을 입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다스리는 모든 백성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서 있고, 그는 한 나라의 왕으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피조물로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앞에 춤추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 미갈이 못마땅하게 여겼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미갈은 왕이 좀 왕의 채통을 지켰으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고 있는데 왕으로서의 권위, 누구에게도 머리를 숙이지 않고 누구에게도 누구 앞에서도 춤추지 않는 그런 왕의 위엄과 권위를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인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인들에게는 여러 가지 춤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만 추는 춤이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다윗이 추고 있는 춤이 바로 그런 춤입니다. 우리가 보통 예배를 드리다가 찬송을 하다가 흥에 겨워서 추는 춤, 이런 춤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피조물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피조물이고 당신 앞에서 예배자일 따름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서의 춤이 따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춤을 지금 다윗이 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춤은 하나님의 좋으심과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엄숙한 절기 같은 때에만 특별히 추는 그런 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귀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 다윗이 6걸음을 걷고 피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성경에서 6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냐면,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 날 안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6걸음을 걸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하나님 앞에 7걸음이 되는 그때 나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나를 걷게 하시지 않으면
걷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 6걸음의 의미입니다. 예배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내게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내 걸음을 앞으로 내딛게 하는 그 일이 없이는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걸음이 바로 6걸음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토록 예배는 우리의 삶의 처음이고 중간이고 마지막인 것이죠. 우리가 다시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정해진 때마다 수요일 새벽 또 주일 오전 오후 그 예배가 회복되는 것, 사람들이 조금씩 더 많이 모여지는 것, 그것에 우리의 삶의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나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알며 날마다 피조물로서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대한 예배자로서의 삶,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서의 모습을 지닌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 예배가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의 영이신 성령께서 영과 진리로 우리를 예배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는 곧 우리의 생명인 것을 고백합니다. 예배는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할 마땅한 바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6걸음을 걸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6걸음을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전까지는 단 한 걸음도 내딛지 않았던 다윗과 같이 우리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뎌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이것이 곧 우리의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 되기를 갈망하며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심령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의 머리 위에 우리 삼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